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부모 말씀을 중심으로 다니엘의 고난과 승리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은 지방선거 운동으로 한참 그 열이 하늘에 솟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나라와 국민 앞에 신실한 사람을 선택해야 할 줄로 압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을 뽑아야 할 줄로 압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닮아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종하는 사람 아브람, 자신을 번제로 바치는데 저항하지 않는 이삭, 하나님의 신실한 종 모세는 배워야 하고 본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던 하와, 자기 동생을 질투해 눈이 어두워 살해한 가인, 권력과 돈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멀리한 사울과 스승을 팔아 돈을 챙긴 가룟 유다는 절대로 배우거나 따라서는 안 될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델로 삼고 배워야 할 사람을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남왕국 유다가 망할 때 포로로 끌려간 젊은 청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인품이나 인격이 준수했고 거기에 커다란 뛰어난 신앙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을 보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붙잡아온 유대의 나라 청년 가운데 흠없는 사람, 뛰어난 사람, 모든 지혜를 통달한 사람, 지식을 구비한 사람, 학문에 익숙한 사람, 학문과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청년을 뽑아 바벨론 청년들에게 가르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온갖 시험과 시련과 박해를 다 이겨내고 결국 바벨론에 뭐가 됩니까? 국무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다리오 왕이 자기의 뜻대로 120명을 뽑아서 각 도와 시를 다스리게 하고 총리 3명을 세워 120명의 방백들을 관리하고 전국을 총괄할 수 있는 3명의 국무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로 누구를? 요셉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다니엘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부모 말씀을 중심으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어떤 것들을 겪었는가,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도전받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서 1장 4절을 보니까 그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영모와 지혜, 지식과 학문과 지도력, 요즘 말로 표현하면 맞는 엔터테이너였습니다. 그는 왕의 후위와 환대도 거절할 줄 아는 신앙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도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탁월한 인물인 것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적은 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성공과 출세를 다른 총리와 방백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4절을 보니까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다니엘에게서 찾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인격과 신앙이, 그의 생활이 정말 깨끗했습니다. 돈을 부릅뜨고 찾아봐도 허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한국 자유민주국가에서 장관들을 세우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청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가 한창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장관을 세워놓고 청문회를 해봐도 다니엘에게서 아무 허물이 없습니다. 정말 완벽하리만큼 지적사항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도자는 허물이 많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허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허물이 너무나 큰 것이 발견되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두고 말하기를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뭐 할 수 없다고요?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이런 분들이 위정자를,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우리 조국이, 우리가 뿌리를 내리며 사는 이 미국이 정말 안전한 가운데 평화 속에 부흥하는 나라와 민족과 조국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정말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어졌습니다. 우리 한인 가운데도 많이 배출되어졌어요. 이 나라의 큰 보좌가 되어지고 대통령도 나오고 주지사도 나오고 시장도 나오고 상하의원도 나와서 정말 다니엘 같은 인물이 나옴으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를 많은 분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후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은요,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하던 정적들은 그에게서 단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묘책을 꾸며냅니다. 즐기지요. 바벨론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대상에게 절하거나 비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사자밥이 되게 하는 급조법을 만들어 왕의 결제를 결국 받아내고 맙니다. 왕으로서는 음모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쾌히 자기를 섬긴다고 해서 자기를 최고로 아는 걸로 여겨서 페이퍼에 서명을 합니다. 왕의 서명이 끝나자마자 그 법령이 전국에 공포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이 법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법이었습니다. 이 법의 뒤안길에는 뭐가 있습니까? 누구를 잡기 위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드는 특별법입니다. 본문 10절 이하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을 한번 대비시켜 보려고 합니다. 첫째, 다니엘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만천하에 자신의 입장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다니엘이다. 나는 바벨론 왕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한다.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자신의 신앙과 입장을 항상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색깔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바로 얘기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가니까 땀 닦는 척 하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안 할 수는 없고. 떳떳하게 기도해야 할 것 같으면 기도할 줄도 안 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도 말할 줄도 안 해. 아멘. 예수를 믿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아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3번 했으면 매번 5번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좋은 습관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 매일 새벽 미명에 기도하였듯이 주일날은 주님의 날로 정하고 항상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좋은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항상 우리는 좋은 습관을 키우면서 늘 주 앞에 제단 서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습관화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셋째는 다니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무릎 꿇는 대상은 오직 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언제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헤롯이 하나님보다 높은 줄 알다가 피부암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네로왕이 하나님보다 높아 지내다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겸손히 무릎을 꿇는 사람을 기뻐하고 좋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내려놓는 것이고 내려놓은 것 중에 더 내려놓은 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넷째,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다니엘 신앙의 절정의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상황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의 그늘이 드리우고 원수의 공격이 애워싸고 절망과 분노가 앞을 가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죽일로.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알지요. 저놈들 나를 못 잡아먹어서 한이구만. 내가 그렇게 베풀어 주었건만을.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사심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 자기 주변 동료들과 그 주변의 총리와 그 주변의 많은 분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려고 부단히 내려놓고 성실하게 감당했는데 그토록 나를 못 죽여서 이렇게 한해에 맺혀있는 분들을 보면서 다니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에 뭐 했다고 했어요? 감사했다 했어요.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죽임을 당하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위대한 신앙은 위대한 감사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다보면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든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병환 중에도 감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중에도 하루에 3번씩 감사하고 감사의 단어를 3번씩 써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습관을 키우다 보면 매사가 감사가 되고 여러분의 얼굴은 어느새 보톡스를 맞이 않더라도 편안한 얼굴, 행복한 얼굴, 기쁨이 담겨져 있는 얼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 다니엘은 죽지도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수들의 원대하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내던졌습니다. 속 시원하겠죠. 원수들이 볼 때 얼마나 10년 먹은 거시기가 내려갔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죽이고 싶었는데, 정말 미웠는데, 저놈이 내 출세길을 막았는데 드디어 해냈구나. 왜 사자굴에 던졌거든요. 굶주린 사자떼에게 내 던졌기 때문에 살아남을 희망은 100%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 원인을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살려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하루에 3번씩 하던 대로 기도를 했던 당사자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 시골말로 쥐뿔도 없어도 뭐가 있어요? 배짱이 있는 거예요. 배짱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요, 배짱이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다니엘에게 믿는 구석이기 때문에 사자굴에 내 던짐을 당해도 두려움 없이 던짐당하여서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24절에 보면은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끌어다가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짐을 받았던 사자굴에 자식들과 함께 그 정적들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 입에 뼈까지 으스러지는 죽임을 당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그러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이 영광이 됩니다. 절망이 희망이 됩니다. 죽음이 부활이 됩니다. 고통이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모기에 물려도 쓰러지고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다니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리오 왕이 전국에 조서를 내렸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다니엘 사건이 그 증거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그의 나라가 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시다. 그는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하늘과 땅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시느니라. 26절과 27절에 왕이 말합니다. 그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 사건을 통하여 왕이 그것을 직접 묵도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야말로 참신이구나. 왕이 친히 다니엘 사건을 지켜보며 갖게 된 신앙을 마은 백성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과 삶과 인격이 왕을 감동시켰고 신앙을 갖게 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이기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절망과 실망을 주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교회로부터 떠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다니엘처럼 왕을 감동시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8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느부갓네살이 죽고 다리오가 왕이 된 후에도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까지 다니엘은 유명 정치가로 존경을 받고 형통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 기간이 적지 않게 몇 년인 줄 아세요? 그 형통이 무려 60년 동안 형통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형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60년 넘게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80년 됐으면 140년까지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감을 가지라 돼요. 죽을 날을 기다리지 말고 살 날을 늘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원합니다. 제 주변에 1952년생이 있는데요. 이거 내 나이 70 얼마 안 남았네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왜 걱정을 해요? 살 날을 걱정해야지. 감사하고. 죽을 날 걱정하면 빨리 죽어요. 죽을 날 걱정하지 마세요.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이 그 인생의 특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나이는 무엇에 불과하여?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뭐 해가요? 익어가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찬양합시다. 힘들어도 기도합시다. 아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자로 의지합시다. 아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 길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역사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 앞에 나와 제단을 쌓는 사랑하는 온 교우들 위해 가정 위해 다니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니엘과 같은 인물과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그 믿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